그린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카메라 하나 놓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렇게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말씀씩 함께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또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아침마다 나오는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읽어갔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63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64장, 65장, 66장 이렇게 3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이렇게 한 장씩 이사야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후반부에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고향 땅을 이렇게 그리워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포로 생활, 요즘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감정이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64장 말씀에는 이사야가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찾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하고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다가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그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참담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희망은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즉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담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찾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기서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그냥 한 손으로 잡으셔서 여시면 되는데 문을 열 시간이 없어서 두 손으로 하늘을 잡아 찢으시고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갑작스럽게 임재하셔서 산이 진동하고 산에 큰 불이 일어나며 또한 대적들이 주의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열방이 주의 소문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영적으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범죄의 모습은 부정한 자,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 같이 시들어서 죄악의 바람이 몰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된 부흥은 언제나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흥의 역사들, 초대교회에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또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모든 부흥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마주서게 되면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내 죄의 실상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별거 아니지 생각했던 것조차도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고민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씨름할 때 로마서 5장 20절의 고백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좀 잘못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진흙이요 또 주는 토기장이다 라고 이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 쓰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먼지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내 모습과 내 성품을 주님의 목적대로 써주십시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통과 또 비참한 현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실 때에만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손길과 숨결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이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기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예전에 교만과 또 범죄로 하나님께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또 범죄함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5절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의를 기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는 삶의 어떤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래서 선대하시는 하나님께 잊혀져 있다는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처럼 속히 돌이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못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탕자를 저 문 밖에서부터 기다리고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부흥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죄와 어떠한 잘못과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저희를 진흙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